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조심해서 확산을 막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인하여 미라클 모닝을 통하여 주시는 힘으로 아침마다 새롭게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라클 모닝 앞에 아침마다 새롭다 라는 이 단어를 붙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이 말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새롭게 되는 역사가 애청자 여러분들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강해를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새롭다 미라클 모닝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요한일서 강해를 계속 들으시면 요한일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엄청난 재앙이 덮쳐왔습니다. 바로 그 역병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대체 이 세상은 왜 이런 모습이 되어야만 하는가?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때가 바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 기쁨을 주시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때이고 또 그분들이 들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한 유일무이한 비결은 첫째, 하나님과 연합된 삶에서 살아가며 두 번째, 인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런 결론을 거절한다면 오직 불행과 혼란과 불안과 두려움의 모습만 일어날 뿐입니다. 요한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새로운 창조물로서 거듭나야 합니다. 또한 이 세상이나 각각의 개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합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된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이 옳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전하고 싶어서 사도 요한은 서론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져노라. 그 생명이 나타내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렇게 멀어지는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장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정령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은 육적 죽음과 영적 죽음을 말합니다. 그 사망은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망은 심판, 죄에 대한 심판, 지옥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라고 이사야서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인한 장벽이 놓이게 될 때 죄의식에 사로잡힌 인간이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는 감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죄의식이 있으면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죄의식은 항상 자신을 정당화시킵니다. 죄의식은 오히려 상대방을 비난하게 만듭니다.
죄의식은 먼저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고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자꾸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 죄의 장벽이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죄라는 장벽 요소를 완전히 제거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설교를 할 때마다 중심 사상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떠난 신비는 망상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의 올가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의로우심에 근거하면 우리의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고 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거룩한 몸과 자신의 생명을 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셨고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목제물이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창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듭남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제 하나님과 참된 교제와 진정한 의미의 연합을 위한 동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이것을 너무나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에 보면은 서로 사랑해야 함을 자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질병과 역병으로 인하여 우리는 많은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정부치고 살 곳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분과 같이 되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며 천국에서 기쁨의 잔치를 벌이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야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